우리 이 시간은 의존과 결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숲에 도끼를 든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숲의 큰 나무들 앞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네. 그저 작은 부탁 하나만 하려고 왔지. 도끼 손잡이에 끼울 나무 토막 하나만 있으면 되네. 너희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해치려는 게 아니니 그저 도끼를 쓸 수 있도록 작은 나무 조각만 빌려줄 수 없겠는가? 숲의 나무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우리야 굵고 튼튼하니 저 정도 나무 쪼가리 하나쯤 준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맞아,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정직해 보이잖아. 손잡이에 쓸 작은 나무 하나 달라는 건데 뭘. 결국 나무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 작은 나무 토막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나무꾼은 다시 숲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한 손잡이가 달린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는 곧장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가 쓰러졌고 곧이어 굵고 오래된 나무들까지 하나둘씩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숲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어준 그 작은 나무 토막이 결국 우리 모두를 쓰러뜨리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작은 선택, 작은 타협이 결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번만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시작한 작은 타협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질문은 더욱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 안에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는 이런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는가? 왜 기도 후에도 예배 후에도 나는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은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육체를 따르지 말라라는 경고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그 전제라는 것은 바로 1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바울은 바로 이어진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거스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런 반대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두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절충이 불가능한 치열한 그런 충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7절에서는 육체와 성령은 절대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냐 이런 성령이냐라는 갈등은 가벼운 고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생각보다 그리고 훨씬 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도 한마디 더 보탤까라는 그 유혹과 아니야 성령을 따라 사랑과 덕을 세우자라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화를 내고 내가 지금 가진 감정을 완전히 쏟아내버리자라는 그런 마음과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자라는 이런 성령의 음성이 서로 맞서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런 싸움은 바로 반복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열라라는 이 성령의 부르심과 조금 더 자라라는 육체의 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며 오늘도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성령과 육체를 우리는 함께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나는 중간쯤 어딘가에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잠시 유보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내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다.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있다면 이미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따르든지 육체를 따르든지 우리의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한쪽을 붙들면 한쪽은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성령의 편에 서며 실제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이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직접 발걸음을 떼야 하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결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적극적인 나의 순종과 그리고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로 넘어가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이 수동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과 18절 말씀을 동시에 두고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니 도대체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이 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축이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의존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먼저 18절은 의존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 쉽게 율법주의나 자기 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6절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존과 결단이라는 이 두 축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바로 이 절대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은 단지 길을 보여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 곧 결단과 너희 안에서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곧 이런 의존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분명 수고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순종했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의존과 결단이라는 이 두 축이 잘 양립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결단하는 이 긴장 속에 신앙의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전적으로 결단하는 건 이 둘은 은혜 안에서 모순 없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트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죠. 요트는 바람이 불어야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반향타를 내가 붙잡고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방향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요트는 표류하거나 주위를 그냥 맴돌 뿐입니다. 이 요트에 비해서 바람은 성령께 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방향타는 나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트가 바람과 방향타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의존과 결단이라는 이 두 축이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진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단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 신비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과 나의 전적인 결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여 우리가 성령의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 축 중 대부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존은 있지만 결단이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말은 말 통해서 은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도도 미루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내지 못한 채 늘 나는 약해서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핑계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결단만 있고 의존이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된다, 이런 결심과 노력으로 시작은 하지만 곧 지치고 넘어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율법주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버티려 하기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짜 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만 열립니다. 의존 없는 결단은 율법주의가 되고 결단 없는 의존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100% 성령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100% 나의 결단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살아 숨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여러분 유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선포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록 죄의 욕망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지라도,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 욕망이 행동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이 죄의 목적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이 죄의 목적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생은 자신을 파괴하는 거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죄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수는 있어도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발걸음을 막아서시고 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억지로 하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점점 피곤해지고 억눌리고 무거운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더 이상 억지와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발적인 소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고 그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은 해야 하니까 하는 신앙이 지배했다면 성령 아래에서는 하고 싶어져서 하는 신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신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유와 감사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각각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한꺼번에 함께 자라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 속에는 씨, 가육, 껍질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도 사랑 따로, 기쁨 따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가 함께 드러나는 한 묶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한두 가지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대인관계적인 변화, 자기 절제 등의 그런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성품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겠죠. 성령께 우리가 더더욱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살아간다고 애쓴다고 해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여러분 우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딘다고 해서 참된 오래 참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겉모양만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으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붙들린 삶은 그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성품이 삶의 열매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성령과 육체 사이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의존과 결단이 함께 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전적으로 결단할 때에 그 길은 열리게 됩니다. 의존 없는 결단은 율법주의가 되고 결단 없는 의존은 무기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한 열매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은 성령을 따른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육체의 욕망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괜찮겠지. 작은 타협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기로 굳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